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든든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4장 후반부를 통독해야 하지만 에스라 4장 6절부터 24절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건이 아니고 그 후로 약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나중에 느헤미야서와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역사인 학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재건의 역사. 성전은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여 계심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또한 각종 제사 의식을 통하여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축복의 교제가 유지되는 예배처였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상징성을 갖도록 그 세부 양식까지 일일이 규정하신 이스라엘 절대 유일의 중앙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공동체 전체와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포로 귀한 세대에게 있어서 전날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때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재건은 선민 역사의 재건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스룹바벨 제2성전 건축 및 관련 역사를 한편 살펴보는 것이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사의 맥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전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제1성전과 성벽이 파괴됩니다.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락 칙령이 반포됩니다.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의 기명을 반환합니다. 주전 537년 7월 이전 스룹바벨 인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착합니다. 주전 536년 2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개시합니다. 주전 536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대만 놓은 채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주전 520년 6월 1일 성전 재건 공사 촉구하는 학개의 제1차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총 4편의 예언을 합니다. 제1예언은 1장 1절부터 15절로 새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 촉구이며 제2예언은 2장 1절에서 9절로 새 성전의 우월한 영광 약속을 통한 성전 재건 공사 독려, 제3예언은 2장 10절에서 19절로 새 삶의 촉구와 새 성전 공사를 기점으로 한 축복 계시 약속, 제4예언은 상징적 예표 스룹바벨을 향한 열국 심판과 통치권 위임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성전 재건 사역 중단으로 인한 피폐한 현실을 지적하며 사역 재개를 촉구하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함. 학개 선지자는 정확한 신상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2절,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미루는 현실을 지적하다. 3절에서 11절, 성전 재건 사역 중단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피폐한 현실 지적을 통한 성전 재건 사역 재개 촉구. 3절에서 4절, 성전 재건 사역 중단의 부당성 지적.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서 6절, 성전 재건 사역의 중단으로 인한 피폐의 지적.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리라.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으리라. 7절에서 8절,
당신의 영광을 위한 성전 재건 사역 재개의 직접적 촉구.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9절에서 11절. 성전 재건 사역의 중단으로 인한 여호와의 징벌로 인한 피폐함 지적. 내가 너희를 실패하게 했노라. 왜냐하면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자기 집을 짓기 빨랐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노라. 세 번째 학계 1장 12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재개하다. 12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여호와의 임재의 재약속.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학계의 말씀을 들음. 학계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약속하심.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심. 그들이 여호와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 6월 24일이라. 네 번째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선지자들의 동료로 인한 성전 재건 공사 재개. 1절에서 2절. 선지자들의 동료로 인한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함.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함. 다섯 번째 학계 2장 1절에서 9절. 학계의 제2차 메시지. 백성들을 위로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함. 주전 520년 7월 20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함. 3절에서 4절. 옛 성전 곧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된 새 성전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독려함. 3절. 이전 성전에 비해 초라함을 인정함. 4절.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5절에서 9절. 새 성전의 우월한 영광과 선민 평강의 약속.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 아닌 주를 향한 열정과 충성으로 완성됩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던 성전은 웅장했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포로 귀환민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보며 또한 성전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충성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만 드리는 가식적인 행위, 교만한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삶을 드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최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 주님,
우리가 그 성전을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나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 내 마음의 성전을 최고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님께 봉헌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려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며 내 삶에 계셔서 이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사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